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먼저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88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여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삶의 필수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애통하고 주님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과 의를 구하여 나오지만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 자신이 사랑이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죄와 영원토록 상관이 없으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셀 수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 제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성전과 그 기구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실은 레위기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이에서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은 레위기서인데요. 레위기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적인 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바로 죄와 상관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인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속한 성품과 세상에 속한 성품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거룩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어둠이고요, 죄가 많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형제를 돕지 않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하는 것이나 행태를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권면했습니다. 거기 이단이라고, 이단 교회 가지 않냐고. 근데 끝까지 자기는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단 교회 가지 않는 거라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 너무나 좋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진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갑니다. 이미 그 집사님은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미혹의 영을 따라갔던 거죠.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말하간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서 따르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진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타날 열매가 뭐냐?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죄와 피 흘려 싸기까지 여러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게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자신들은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이었고,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자신들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그들은 사입이었던, 그 당시 이단이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니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죄는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1장 6절에 바로 행하다, 어둠에 행하다라는 이 행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의 방식을 계속 추구해 간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요, 거짓말했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양심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회개하며 거짓말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 그게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아무리 양심에 가책 없이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행하다는 그 단어와 3장 6절에 거하다는 단어가 다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거하는 이 뭐냐?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마귀의 성품을 따라간다면,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악한 중에 악한 자라고 하는 손가락을 받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았던가 봅니다. 더 작았던지. 주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기 위하여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주님이 그 삭개오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갈망하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그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데 삭개오를 그 중심에 보시고 삭개오한테 다가온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너 남의 것을 세금을 거두면서 정직에 거두지 않고 그 이상으로 네가 남의 것을 빼앗고 독질하지 않았느냐? 주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지은 모습.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지 않은데도 이 삭개오는 앞에 주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은요,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 거짓말 치건죽 먹는 하나, 그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서 남 미워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깁니다. 그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뒤에서 남 욕하고 비판하고 후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수도 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남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고 수근수근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해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과연 그 성도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똥을 싸도요, 그걸 다 보이지 않게 덮어야 됩니다. 왜요?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똥도 다 덮어야 됩니다. 왜요? 드러나게 있으면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곳에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아세요? 우리가 더러우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요,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 충성 헌신해도요, 내가 우리 가정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방문했다고 보십시다. 초청 받았어요. 가서 봤더니 완전 집이 난장판이 어지러져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죄를 이겨나갑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요한 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에베소 1장 3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5장 25,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에 취하면요 신령한 복이 귀한 줄 모릅니다. 세상 복만 좋아하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좋아하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 감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세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정의롭게 살아도 남 속이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할 것은 신령한 복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의 신령한 복의 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게 신령한 복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맨 죽을 짓만 했습니다. 지옥 갈 일만 했습니다. 저주받을 짓만 했습니다. 인생에 절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죄 많고 저주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택하사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 신령한 복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다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팍팍 느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비교하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으셨는데 자신이 내어주시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사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는데 왜 그랬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정직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진실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깨끗해, 그냥 너보다 정직해, 교만해집니다. 난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깨끗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교만해지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도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대조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친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른 목사님을 깎아내려요. 목사님들조차도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성도님들은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해. 여러분들 그것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시기 납니까? 시기 나면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친해도요, 여러분 아무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 납니다. 미워져요. 이게 시기질투 경쟁의 죄입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그냥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미워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교회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내가 보기엔, 사람들은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미움이 있습니까?
중심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허물을 돋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와 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누가 좀 실수하고 더 잘못하면은 금세 비판하고 금세 판단하고 금세 정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실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심판자냐? 네가 심판자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왜 네가 심판하냐? 네가 왜 율법을 파괴하느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후수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가정이, 오늘의 직장과 사업장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축복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교회가 우리가 짓고 산지 아십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이걸 영광의 빛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외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과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가정 속에 그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를 향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과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죄를 합리하지 맙시다.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괴로워합시다. 통회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그 죄를 이기고, 또 남이 넘어진다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상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죄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